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만의 관례, 통습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면 그 나라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당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인테리어를 해놓습니다. 우리 다곤 신이 정복한 신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연병도 돌고요. 여러 가지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는 과정이 기록된 게 5장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안에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블레셋 안에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안에 다곤신을 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어디고 그 지역에 법궤가 어디 갔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니까. 자, 먼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다 배부된 거 보셨죠? 이스라엘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지명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 먼저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 여기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로에서 이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납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났어요. 에벤에셀. 이 실로에서 법궤가 에벤에셀로 왔다가 뺏겼어요. 뺏겨서 블레셋에게 뺏겼는데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그러니까는 외구같이, 해적같이 블레셋은 그 출처가 해적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란 범주도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 정도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쪽 부분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되면 실로가 이제 이쪽쯤 되겠죠. 실로가 이쪽쯤 되고, 그리고 에베네셀이 한 여기쯤에서 이제 전쟁이 붙어서 블레셋에 5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가드가 있고요. 에그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가자가 있습니다. 여기 접경에 딥나라고 보이죠? 여기 딥나, 예전에 삼손이 등장해서 활동했던 블레셋 지역이 이쪽 딥나입니다. 이쪽 경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 가자라고 나오죠. 여기가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난리가 난 그 가자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에 있는 이 가자 지역이 옛날에 블레셋 영토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법궤가 처음에 아스돗으로 가요. 여기 아스돗에 갔다가, 펜을 뭘 써야 될까요? 예, 아스돗에 갔다가, 그리고 가드로 갑니다. 아스돗에서 두 번째 가드로 갔다가 나중에 세 번째 에글론으로 이동해요. 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할까요? 법궤가 있으면은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자기네들이 자꾸 빼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 갔다가 다곤 신당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 재앙이 오고 하니까 가드로 갔다가 여기도 난리 나고, 에그론으로 갔다가 이거 보내야 되겠다, 이 난리가 나요. 이게 기록된 게 5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5장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을
체험해도 믿진 않더라. 무슨 얘기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재앙 10개를 다 경험했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 나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요. 여기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두들겨 맞잖아요. 그 나중에 본인들이 또 고백해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고백해요. 어쩌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어야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럼 블레셋, 목사님 블레셋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세 오경에 보면 타국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규례가 정해져 있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규례를 만들어줬잖아요.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 양은 나를 알아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이요. 제가 제자반 교육하고 사역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성경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사학자들이나 비교 종교학 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똑같은 문구를 봐도요. 희한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접한다고 해서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닌 건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나누자. 이게 은혜가 사실은 기적이기도 하고요. 징벌이기도 합니다. 왜? 블레셋은 하나님의 징벌을 봐도 안 오잖아요. 한나는 재앙 속에 있었어요. 애를 못 갖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작용에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봐요. 블레셋 재앙 만나도 안 와. 하나님 인정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서 대접을 해야지. 절대 안 해요. 나중에 흠뻑 혼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 기적이나 징벌로 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기적, 체험 이런 것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나눔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눔을 해주시고 필사가 편하신 분들은 필사를 해주시고 2개가 다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